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려였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시오. 스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네립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병이 든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퇴각을 하고 사네립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병으로 찌시고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교만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을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한순간의 교만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가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겠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도 그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억해서라도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은 과거의 삶은 어떻고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기억할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악함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시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오늘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살아있는 부모만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이 거룩한 주일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